7월 23일 새벽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세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아사랴 왕, 비교적 선정을 베푼 왕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행 구절이 있는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름이 이제 우시야 왕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아마샤 그리고 아들 요담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우시야와 아사랴는 동일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하 병행 구절에서 이 아사랴의 삶을 보면 이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접목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는 그런 부강한 나라의 포지션을 갖게 돼요. 근데 스가랴가 죽으면서 이제 그를 지도해주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교만해졌죠. 그래서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던 대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옳지 않았고 또 좋지 않아서 여호와의 진노로 이미 문둥병이 그렇게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홀로 별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랴 왕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의 산당을 없애라입니다. 오늘 의미심장하게 나오는 말이 4절에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역대하를 보면요, 이 제사장 없이 본인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치심으로 문둥병이 생겼다고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오늘 열왕기하서에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치는 이유는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역대하를 보면 아사랴 왕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쳤다, 문둥병이 생겼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열왕기 하에서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아사랴 왕이 교만해진 이유가 바로 이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산당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에게 발생한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산당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던 기브온 산당도 그런 산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거 맞잖아요. 그래서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고 그것을 받으심으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곳곳에 여전히 산당을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거죠.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죠? 편하니까요. 제물을 들고 이 예루살렘까지, 이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하는 것, 그런 제물이 없더라도요, 그곳에 가서 돈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제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 너무 번거롭고 힘든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하면요 되게 편하잖아요. 있는 곳에서 가장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는, 결국 인간이 더 편하기 위해서 예배를 자기 식대로 간편하게 줄였던 거예요. 왜 간편하게 했죠? 육신이 편하니까. 육신이 힘드니까, 육신이 편하면 안 되겠죠. 육신이 힘드니까 편하려고 그랬겠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에게는 더 우리도 편하려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정말 훌륭한 예배 수단이죠. 근데 내가 가기가 귀찮고 내가 더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더 많이 자려고 더 편하게 하려고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요, 사실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늦었으니까 온라인 예배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산당에서 드리는 이 제사도 결국 자기 위주였던 거예요. 하나님 위주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줄이거나 예배를 바꾼다면 그것은 곧 나를 위한 예배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내 마음의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도요, 이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운동인 거예요. 더 편하고자, 숙제 마치듯이 2부 예배를 마치고 쌩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보다 오늘 하루의 내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드리고자 남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산당이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 더 드리기를 통해서 마음의 산당을 없애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세상의 성공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성공을 쫓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스가랴 왕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의 내용이에요. 8절에 여로보암 2세는요, 예후의 자손으로서 북이스라엘을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까지 영토도 확장시키고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무역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고요. 군사들도 용맹했습니다. 그런 나라도 하나님이 없이 되었다면 이것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스가랴 왕은요, 왕으로 있는 딱 6개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인 이 스가랴 왕은요, 6개월도 못 가서 반란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유능한 만큼 후계를 위한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들을 처리해 놓지 않았을까요? 해놨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더 그런 후계를
왕위를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작업들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스가랴 왕도 또 왕으로서 뭔가 또 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처럼? 근데 여로보암 2세에게도 스가랴에게도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부와 귀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아버지가 준비한 안배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를 포함해서 5명의 예후의 자손들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살아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후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은요, 하나님 없이 성공으로만 달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 모든 것들을 그치고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삶의 성공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성공을 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며 결국 더 편하고자 타협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더 편하고자 타협했던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산당을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하나님 없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정말 곧 쓰러지고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준비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